자,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듣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22절 5장 22절이죠. 그 보시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모세편에서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표현일 수 있겠죠. 어떻게 이 백성들 이렇게 모질게 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시고 장로들을 모으고 이런 일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닥치는 것들은 시간을 빼앗기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집도 주지 않고 그 집을 구해와야 하는데 벽돌수는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 이때 이제 애굽의 굳고성, 비돔성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뗐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모세의 표현이죠. 이게 모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고요. 또 불평이지만 자,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할 모세의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관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으로 시인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무조건 반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일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같고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고 그래 기도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지 뭐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아주 십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명백한 관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유는 모릅니다. 심지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직접 여쭈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대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고 예수를 믿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그 일에 대한 대답을 듣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꼭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무슨 이유가 있었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또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해석이 되어지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 어간까지는 아무도 대답을 줄 수가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 질문만으로 일생을 보내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연을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 기구한 사연들이 저마다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전화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로부터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들로부터도 전화가 간혹 오거든요. 어제는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서 이혼한 아내를 온갖 쌍욕으로 비방하고 그리고 저도 비방하고 왜 비방하냐면 야 하나님은 내 아들을 데려가셨었지만 그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앞에 너무 힘들어해서 한 몇 달 전에 나눴었는데 목사님 아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연은 너무 하찮게 여겨지죠.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비방하는 걸과 그럼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한테 막 쌍욕으로 욕을 하는 별의별 전화, 별의별 카톡을 받을 때가 목사의 삶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지금 자기 삶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해석되지 않는 거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정말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참 했는데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친구가 아니어서 자기 수입의 많은 것들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현실에 일어난 것들은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일 앞에서도 또 제가 제 죄를 보고 맞다, 네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리고 또 인정하고 또 대답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까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뒤를 알기 때문에 뭐 안 죽이실 건데 뭐 이지만 여러분이 현실적으로다가 딱 그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삭은 정말 죽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러시는 건 아니죠. 주시지를 말든가. 이런 마음 왜 안 가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의 마음은 안 그랬을까요? 사울왕에 의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했던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며느리 다말을 장녀로 알고 삭슬 주고 다만 유다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 정도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닥치고 보면 별의별 불평과 원망과 다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사망론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니체가 한 얘기처럼 하나님이 시계의 공이다. 이게 이제 18세기 영국의 계몽주의가 베이컨으로부터 판을 칠 때 이제 이 하나님이 시계공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무용론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누군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서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창조하고 디자인하고 세팅한 건 맞다. 그런데 그걸로 창조주 역할은 끝이 났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 때는 그가 만들었으나 만들어 놓고 나면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듯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지금은 알아서 돌아가는 거다. 인간 지하기 나름이다. 이게 하나님 시계공론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할은 다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대답들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답들이 말씀 안에 좀 들어있어요. 1절을 다시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죠? 중요하니까 그렇죠. 강한 손으로 반복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체크가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예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랬어요. 거기 여러분 하는에다가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하는, 바로에게 하는, 거기다 동그라미나 밑줄을 쳐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린 아사라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한 단어, 그게 아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출애굽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 중이다라고 하는 거. 모세야, 잘 지켜봐봐. 하나님이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지 모세 내가 그 연장을 다 보게 될 거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거랍니다. 바로에게 하는 일. 여러분 현실적으로다가 이 출애굽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반대와 거절과 대적을 누가 하고 있죠? 바로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를 어떻게 다루는지 네가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반대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여러 반대가 있잖아요. 재정의 반대, 건강의 반대, 관계의 반대, 5만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반대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반대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 반대와 이 거절 같은 거, 이걸 다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물론 그게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는지 이제 밑에 또 대답이 있어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일을 아시기나 하세요? 라고 묻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은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반대와 가정 속에 뼈아픈 현실 속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기복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과정은 없고 결론만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결론, 성공하는 결론, 건강한 결론, 행복한 결론. 자, 그 결론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현재라고 하는 과정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항상 지금은 버리고 싶은 현재고 싫은 현재고, 예.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 그렇게 기도하며 구했던 그 날이 오늘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을 주고 났더니 오늘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저기 결론, 하나님 행복한 그 결론 있죠. 이게 우리 기복신앙의 굉장히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라고 하는 과정을 감사하거나 이걸 기쁨으로 감당해 내지 못하는, 현실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 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 없고요.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내 믿음도 없어요. 예. 이 현실은 없어야 될 현실이고 내게 있으면 안 되는 현실이고 이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되려는 거죠. 이 과정 중에서 구속사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고 내 인생을 다루어 가시고 그리고 내 사람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 깊이 이 말씀을 참 수요일이죠. 예. 오늘 밤에 왜 결론 이 얘기가 중요한 건지, 사실은 우리는 결론을 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제가 뭐 아는 게 있었겠어요. 19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도원에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께서 저를 딱 찾아왔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사실을 금식하면서 딱 새벽 기도하면서 깨달았을 때, 그때 정말 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 인생은 여벌입니다. 제가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천국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
모든 걸 다 받았으니 지금부터 제 인생은 여벌이에요. 두 번째 사는 인생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죠. 뭘 몰라서 그랬죠. 뭘 알았으면 안 그랬겠죠.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이 순수한 때니까 네, 여벌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계산이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어떤 되어야 될 것과 받아내야 될 것들, 이루어야 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지 않는지, 이게 기복신앙의 전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속에 있으면 현실을 감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의 묘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명백한 사실 위에서 지금 내 문제와 현실을 보는 것이 묘미입니다. 그게 신앙의 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전제, 그 토대, 그 기반, 그 백그라운드 위에 내 삶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명백한 사실이 있죠. 그리고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툭툭 터질 때마다 나는 이 기반 위에서 그 사건을 보는 거죠. 이 현실과 사건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세 가지 사실을 갖고 와서 그 안경을 쓰고 보는 거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문제 별거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죽이자고 이 현실이 일어나는 것 아니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 계획 속에서 일이 생긴 것이니, 여러분, 그런 믿음이 명백하고 이 안경으로 보는 사람은 생기는 일들이 한번 해볼 만한 일 아니겠어요? 한번 싸울 만한 현실 아니겠냐고요. 때로는 참 가수롭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일들도 있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걸 가장 되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큐티다라는 걸 다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 위에 있으면 반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부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소품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 믿음이나 순종은 반대를 그런 식으로 소품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그 반대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 흘리고 이런 돌뿌리가 되게 만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 가지 전제 위에서 우리 삶에 그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런 반대들처럼 이런 반대들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내고 해석해내는, 항상 깨어있음과 살아있음이 저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보세요. 쓰임받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 이 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단에 굵직한 큰 교회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 집회를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계획은 있나 보다, 내가 준비되기만 하면, 뭐 그런 생각을 해본 때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동으로 양을 칠 때의 다윗과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하나님은 다른 수준으로 보았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다른 저울에다 올렸을까요? 성경을 볼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동으로 양을 칠 때의 다윗과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쓰임받고 싶습니다는 우리 인간 편에서의 용어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다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남편의 역할, 직장인의 역할, 가족의 역할, 교회에서는 직분들을 다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잘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성경적으로 오늘을,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시선이고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라 그런가 봐요. 이 시간만 지나가면, 근데 저쪽 컴퓨터를 껐는데 또 그러면 또 원인을 다시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잭 접촉 불량이거나 이런 문제니까 오늘 또 부지런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을까가 아니죠. 그게 전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게 이미 결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건 이미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가지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강한 손으로 몇 절이죠? 1절이네요. 그죠? 강한 손으로 하자크 야드라는 단어인데 또 반복되어 있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한 손,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되면 다윗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군대 사울 왕 골리앗 앞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가 붙드는 말과 믿음을 보세요.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만들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법이 없었어요. 다윗은 항상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항상 자기 문제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덤벼요. 내가 덤빌 테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문제가 대적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 작업이 신앙한다라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한 주 전에 설교 제목, 그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6절에 가보세요. 6절에 또 있어요. 반복되죠.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밑줄이죠. 8절에 가보세요. 8절에 또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한 가지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셋아웃 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다. 너.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간혹 아이들에게 야, 내가 아빠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사실 뭐 별 해줄 것도 없으면서, 그렇죠? 어린 아이일 때는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기억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6절 쭉 3절부터 나오세요. 자, 3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십시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5절에는 뭐예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오세요. 세상에 신음소리를 들으신대요. 아멘. 6절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 또 노역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또 편팔과 심판으로 속량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제발 알아라, 믿어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죠. 이유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 나갔어요. 하나는 뭐예요? 마음의 상함이죠. 두 번째 뭐예요? 가혹한 노역이죠. 하나는 마음의 문제고 두 번째는 현실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 마음이라고 할 때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안에 아시죠? 여러분, 감정의 자리가 있고 지식의 자리가 있고 워낙 이 말씀을 많이 나눴으니까. 그래서 내면 세계 질서가 그죠? 영적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삶의 이 영적인 질서가 절대 잡히지 않는다. 이게 레바브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 단어인 줄 알았고 다시 단어를 원어를 체크해 보다가 여러분, 여기에 이 마음의 상함의 이 마음은 루아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성경이 루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루아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그는 말씀 구절을 창세기 2장 7절 뇌샤마이긴 한데 뜻은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다음에 이건 적어 놓으십시오. 9절만. 에스겔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 생기가 루아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마음에 상함할 때 마음이란 단어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왜요? 이들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에스겔 37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일 수 있어요. 2절 나를 꺾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중요하죠. 마른 뼈들아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밑줄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출애굽기 말씀하고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정리하죠. 앞에서 나눴던 모든 말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삶에 일어나는 현실적 반대를 그들이 이겨낼 수 없었던,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음의 상함인데 그건 곧 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해결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에스겔 말씀에서는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또한 이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 하루의 반대와 현실 속에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그때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승전결이 오늘도 우리에게 잘 정돈되고 정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혹한 노역, 이것은 카세오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현실이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힘이 센 게 없어 보이잖아요.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하나같이 다 힘이 세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의 문제, 또 중독된 어떤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문제, 어떤 게으름이나 완고함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 하나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참 힘이 센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센 현실들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가실 때 이 삶에서 이겨낼 수 있고 이겨먹는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진리와 질수 없는 이 싸움 안에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 가혹한 노역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상호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온전한 것 같죠? 아니요, 도찐개찐이에요. 목사는 그럼 여러분보다 탁월하게 뛰어날까요? 거기서 거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상호 책임을 져줘야 해요.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때로는 내가 받아내주고 때로는 받아냈던 내가 또 내 연약함을 얘기하고 그러면 또 다른 목원이 또 그걸 받아내주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토해내는 슬픔과 아픔들이 함께 나누어져서 10분의 1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예배할 때도 진심이어야 하지만 목장 예배 또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요, 잘 듣고, 잘 듣고, 잘 되어진 것보다 잘 안 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한 것들을 10배를 더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들을 나누고 가게 될 때 같이 실패해가는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격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역, 이 가혹한 노역은 이 현실이기 때문에요, 누군가 같이 울어줘야 합니다. 그럼 누군가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든 중보를 흘려보내든 때로는 어떤 섬길 것들을 플로잉하든 흘려보내면서 여러분 같이 더디지만 이 신앙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만나는 이런저런 반대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목자를 목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또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저 사람을,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받아내야 될까라는 부분 안에서 서로 기댈 만한 언덕이 되고 쉬어갈 만한 그늘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많은 질문이 있지만 오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내가 하나님이거든 라고 대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상함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나에게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아야 된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미 오신 성령 있으니까 그 예수와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아버지 초대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중보를 놓치지 않고 중보해야 될 분들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몇 분이 한 2분 정도가 정상에 있는 분도 좀 있고 또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도 있으세요. 몇천 명이 오살리 기도원에 모이는데 지금 진행본부에서는 그대로 강행을 해갈 심사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보면.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도 잠자는 건 거기서 자고 있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전부 다 저녁에는 철수하는 게 아이들을 좀 지킬 수 있겠다 싶어서 여전히 일단 그 방침대로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와 관계없이 또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는 은혜가 불말과 불병으로 도단성을 에워쌌듯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지혜롭게 잘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또 지평부도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만나는 이 반대들 무수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실 수는 없다라는 질문도 있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가 있게 될 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과정 중에서 현재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잘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 다 꺼주세요. 제가 이걸 켤게요.